안녕하십니까. 박신욱 선교사입니다. 저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가 30년 전에 설립한 우리 시드 선교회 국제본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KCPC 성도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들도 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지 않거나 또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한번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도 200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2000년 전 공생의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다니시면서 행하셨던 일들을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과 문화에 맞추어서 아마 예수님은 그대로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일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고 지금도 그 일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서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세 가지 사역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남이 잘 하지 않는 일들, 화장실을 청소한다든지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일을 하실 거라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시면서도 교회 안에서 성경을 재미있게 또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 정기적으로 도시들을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중독에 빠져 있거나 어두움에 묶여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치유하고 자유함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닙니다. 마음의 병도 영혼의 병도 치유해 주시는 그 목적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기도의 삶을 사실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물론 밤이 맞도록 홀로 기도하시는 밤도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을 대하며 사역하시느라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으실 것입니다. 아마 자동차로 이동하실 때면 뒷자리에 앉으셔서 피곤한 눈을 붙이실 때가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청년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공생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으신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지 않았다면 3년 동안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생애를 사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청년 어부들을 불러서 그들을 제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사역으로 분주했지만 항상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들을 어디로든지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순교하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11명의 제자만 삼으셨지만 제자들은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지중해 연안으로 나아가서 인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제자를 삼았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했습니다. 또 더 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불러 제자를 삼으셨습니까? 청년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을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버려두고 부모님을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야고보와 요한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베드로 외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기혼자가 있다는 그런 클루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제자들은 20대 청년들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타문화권 선교사로 부르신 것을 보면 제자들의 대부분은 아직도 젊은 미혼 청년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청년들을 불러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 타문화권 선교사로 키우실 것입니다. 비록 많은 숫자가 아니라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을 가르치시고 자신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선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한번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역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목회자의 설교 사역, 찬양대 사역, 예배위원 사역, 재정부 사역, 방송실, 친교봉사부, 사무행정, 수일학교 사역, 교사 사역, 파킹장 안내에 이르기까지 한 번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 모든 사역이 필요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내내 52주간 한 주일도 쉴 수 없는 사역들입니다. 주중에 이루어지는 사역도 많습니다. 각종 성경 공부, 교육, 전도, 양육, 훈련, 소그룹, 커뮤니티 봉사, 전도, 선교. 한 지역 교회라도 이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사역은 다 필요하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 사역들이 어우러져 교회가 성장해가고 또 다음 세대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빼놓으면 안 되는 사역은 예수님이 우선순위로 하신 일, 바로 청년들을 불러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사역입니다. 교회가 다른 모든 사역을 대단하게 하더라도 딱 한 가지, 청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사역을 빼놓는다면 교회는 다음 세대에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유럽 교회가 그랬습니다. 미국 교회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청년이 사라진다는 것은 교회가 청년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는 대학 캠퍼스에 크리스찬 대학생이 넘쳐났습니다. 교회 안에는 밤을 새워 기도하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1970년도 중반부터 80년대 초반에 북미의 대도시마다 영적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민교회 부흥회마다 거기에는 언제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헌신했습니다. 지금 이민교회가 배출한 50대 1.5세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모두 그때 영적 부흥의 열매인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 볼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20대에 헌신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중세교회 수도사들, 루터는 27세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32세에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요한 칼뱅도 27세에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인도의 윌리엄 캐리, 한국의 첫 순교의 피를 흘렸던 토마스 선교사도 20대에 대동강에서 순교의 피를 흘릴 때 27세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26세에 인천 제물포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아펜셀레도 27세에 한국에 온 3,000명 선교사 대부분이 20대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말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목회를 했습니다. 신학교를 세워 목회자를 양성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국어 사전을 편찬하고 한국 고전 문학을 영어로 번역하고 출판했습니다. 청년 때에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영적 부흥의 열매는 아침 이슬 같은 청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의 씨앗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실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자주 밤을 새워 기도하실 것입니다. 새벽 미명에 제자들이 자기를 찾아오기까지 혼자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신 후 홀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오늘 우리 교회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영적 부흥이 다시 우리 북미 땅에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